여러분,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 후면 올해가 다 간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지요? 잘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이제 사무실에서는 구역회 준비로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왠지 아쉬운 마음이 벌써부터 큽니다. 곧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교회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제 자신이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치 주께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지 말고 한 해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았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만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성실히 섬겨왔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저의 이 아쉬워하는 마음은 이 현실을 감사하기보다는 기대한 만큼,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보다도 저의 뜻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제 마음을 주님께 아뢰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지금보다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인간의 이 불만족의 근원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 교부 시대로부터 이사야 14장에 근거해서 그곳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루시퍼에 관한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방될 때에 그를 따르고 있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려와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지상으로 쫓겨난 루시퍼는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뱀으로 변신을 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들로 온갖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 근원이며 죄의 원인인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대신에, 현재에 만족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불만의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꿈을 갖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꿈을 이루려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에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질투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일이 안 풀리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그 원인을 거기에 돌리는 사람들, 또 기대하는 결과만큼 나오지 않으면 화를 폭발해버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현실에 불만을 품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로 인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유하게 될 것이지만 부자라고 할지라도 불만을 가지고 살면 얼마 못 가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영혼의 암세포와도 같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불만족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멸망한 후에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후 조국에서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더 이상 돌보아 주시지도 않고 사랑해 주시지도 않고 아예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나라 바벨론, 이들에 대해서 치를 갈면서 그들을 미워하면서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편지를 내려가던 중에 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나 여호와다.
바벨론은 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다. 그러니 불행한 현실 때문에 바벨론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원망해라. 나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았고 너희는 결국 너희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된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의 지금의 불행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너희의 죄 때문이며 너희는 그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좋은 것도 함께 누리고 싶어 했던 혼합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 것을 하며 후회해도 이제는 늦었고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의 현실을 부인하거나 무관심해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현실의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고, 만일 우리가 주님께 잘못 살아온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면 지금의 현실에 부족한 것들이 이후에 어느 날인가는 바로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눈에 빈약하게 보여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여, 모든 것이 주의 뜻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지금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에서 어떤 말을 듣기 원했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힘들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다시 곧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은 조만간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이 그 속에 쓰여져 있기를 너무나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열매도 먹고 자녀들로 시집 장가가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사업도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번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돌아가게 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불만족한 현실을 불평하는데 내 시간을 다 보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현실은 바벨론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예루살렘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만 하고 있겠느냐?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이제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보다 못한 현실로 인해 불만을 갖고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지금이라는 이 흘러가는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그렇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시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불평을 쏟아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은 허탄함과 후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부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분의 현실이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내와 이혼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왔는데 그것도 어렵게 되어 현재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직장만 찾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문직으로 일하고 잘 나갔던 분이라 지금 어떤 자리라도 찾으려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는 모습에서 저는 그분이 영적으로는 어디 가서 값주고도 살 수 없는 많은 교훈을 받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그분을 우뚝 솟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혹은 그가 하고 있는 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도 겸손히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믿음의 거인들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요 그들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현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이 현실, 나의 이 불행한 이 현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나 현실이 힘들수록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더 매이게 되고 그로 인해 과거에 묶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지만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서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혹 과거에 머물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현재에 안주할 수도 없다. 나는 반드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에 안주할 수도 없다. 반드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이란 세월 동안 포로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만들고자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하나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좀 더 젊었을 때 믿었으면 이런저런 것을 했을 텐데 라는 말은 과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지 주님께는 절대로 늦은 때가 없습니다. 현재 믿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직장에서 좀 더 인정받은 후에 봉사해야지. 아니,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도 현재가 아닌 미래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로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잘 살아야 행복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에 잘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신문에서 수십 년 전에 따로 미국에 입양되어 헤어져 살던 자매가 극적으로 재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생은 5살에, 언니는 9살에 각각 뉴욕으로 그리고 버지니아로 입양이 되었던 자매는 서로의 소재를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동생은 입양한 부모가 이혼함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면서 언니를 찾고자도 했지만 과거의 기억이 없어서 찾지 못했고, 언니 또한 동생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고아원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동생을 만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 모두 어려운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우연인 것 같지만 둘 다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놀랍게도 두 사람은 2달의 차이로 플로리다에 있는 한 병원에 채용이 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한꺼번에 한인 간호사가 2명이나 왔다는 소문이 환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언니는 한 환자로부터 한국 간호사가 이 병원에 왔으니 한번 만나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주 앉게 된 두 사람은 금방 서로 친해졌고, 대화를 나눠갈수록 서로에게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우리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게 되었고, 그 검사의 결과 친자매간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39년 만에,
여러분, 40년이 다 된 39년 만에 동생을 찾은 이 언니는 기자에게 이번에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시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미국 땅에서, 그것도 수만 개의 병원들 중에서 두 자매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기에 이런 좋은 만남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어 문제, 신문 문제, 아이들과의 컬처 문제로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일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징계로 왔을지라도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며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나그네요.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불만족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희망과 미래를 향해 오늘의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